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정말 요 며칠 동안은 매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건강한 우리 삶을 다 사시고 계시기 바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잘하는 말씀입니다. 3절로부터 이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은 이 4절에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일찍이 오셔서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우리 교사들에게 좀 질문해 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기를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면, 청결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누구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를 본자는 아버지. 아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복, 사람들이 누릴 복,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못한 것을, 아직도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참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소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는 이 깨끗함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까? 예, 아까 시편에는 손이 깨끗하며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손입니까? 의미적입니까? 뭐 이 육신의 손이 깨끗한 걸 말하는 것이야. 물론 깨끗하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내 마음이 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 손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쁘면 이 손도 나쁘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곧 뭐가요? 마음이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이나 마음이 청결한 것이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그분이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참 깨끗한 백성이죠. 그들은 뭐 아주 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 깨끗한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신의 정결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겠지만 마음의 정결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입으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 중에서? 저희 중에서. 저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부정한 자다. 이 세상의 마음의 양심을 거리낌 없이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있어라? 구별해라. 따로 있어라.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한 곳에서 너희는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주 정결하신 분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네.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평화하고 단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 깨끗합니다. 성결하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책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 우리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도 더럽힐 수 있고 누구의 마음도? 내 마음도. 여러분, 우리의 청결과 혀는 굉장히 직결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바로 혀로 더럽힐 수가 있겠다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입니다. 그 성결은 바로 야고보서가 말에 실수함이 없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가지고 이걸 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청결.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꾼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뭐한 자는 깨끗이 못한 자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들은 마음이 어떤 자들이다? 청결한 자들이다. 이 마음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청결하게 나오지. 근데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는 고치려고 합니까? 행동은 고치려고 하면서 뭐는 고치지 않으려고. 자, 회사에서도 뭐 저기 좋은 말만 해라, 뭐 하면 고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제압하는 이런 방법을 하지만은 뭐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음을 고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상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러므로 뭐만 고치려고 애쓰는 겁니까? 우선에 나타나는 행동만 제어하고 스파이들을 둬가지고 고발하고 이렇게 서로 해서 미움을 만들면서도 어쨌든 뭐가 나오지 않도록,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은 하지만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청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뭡니까? 우리 기독교. 예. 정말 우리는 마음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고치려고 하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궁극적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하면 고쳐집니까? 매를 들면 다 고쳐집니다. 회사에서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강등을 시키고 징계를 준다 그러면 말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마음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부패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주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복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가 친구가 된다고요? 임금이 임금이요. 그 임금님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시겠다. 그렇게 여기는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73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3편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소원을 행하시니 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와 마음이 정결한 정결한 자에게 뭐를 베푸겠다? 선을 베푸시겠다. 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야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 아유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뭐 할지어다. 정결케 할지어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떤 날에 살고 있다고요? 대속죄.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결케. 자신을 정결. 무엇을요? 마음. 예. 우리 행동을 고치려고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보다는 갑절이나 더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 빌립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나를 보는 자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뭐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아니 아니죠. 아니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을 가난한 모습에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마음을 그의 선한 품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선한 행위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선한 행위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너가 나를 이것을 본 네가 또 하나님을 보이다니 뭘 보기를 원하느냐. 빌립은 사실은 뭘 보기를 원했어요. 외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은 뭡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왜 보는 몰라. 예수님의 생애에서 누구의 품성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려고 지금 해야 하는 겁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꼭 하늘에 가서 우리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들풀에서도, 이 오늘 들풀이에요. 오늘 아침에 꺾어서 왔는데, 이 들풀 가운데서도 뭐를 봐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선시. 하나님의 형상, 품성을 봐야 돼요. 이 꽃 하나의 냄새,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꽃 한 개를 맡으면 마음이 어때요? 맞는 즉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이 꽃 속에서도 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흉악한 사람들은 이 꽃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무슨 점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는. 우리 오늘날 과정 공부를 해보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나쁜 것부터 먼저 봅니다. 험담하고 겉모습 보고 막 판단하고, 그러나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고, 그러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서 뭐를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생애 속에서도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좋은 점. 그 좋은 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것을 찾아내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의 정결을 원한다면 형제들에게서 장점을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더라. 하늘에 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보는 것에서도 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에게서도 우리는 뭐를 찾아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나쁜 것만 자꾸 보고, 가시에 그 장미의 아름다운 꽃을 보지 않고 가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꿈속에 그런 계시를 본 적이 있죠. 어떤 형제가 뒤에 따라오면서 자꾸 투덜투덜 거리고 따라옵니다. 이 장미꽃은 아름다운데 이 가시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여, 뭐는 보지 말고 그 가시를 보지 말고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 아름다운 꽃을 따라고 왜 그 가시를 보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과정책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럽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보훈에 26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중간에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여러분, 매일의 생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섭리를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매일에서 예수님과 교통.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를 보라? 예수님과 제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 삶 속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서 뭐를 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 형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또 마음이 정결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을 통해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분을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원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 그것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은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 천연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깨끗하게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나 더러운 것을 많이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정결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마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 의롭게 생각, 아름답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늘 나의 마음을 혼란하는 그런 부정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뭐하라? 나와라. 떠나라.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몇 페이지냐면은 302페이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생각이 들죠. 참 세상은 여러분 뉴스를 듣게 되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거의 나쁜 소식. 이런 방법으로 사단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절대로 마음으로 듣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스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이 귀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떤 정보만 딱 가지지 더 이상의 것은 여기서 차단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와 요즘 범죄 사건들을 얼마나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지 나는 그런 것들을 거의 익히에서 그냥 흘러가요. 그래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좋지 못한 언어나 생각들을 하게 되면 무슨 통찰력이 없어진다고요? 영적 통찰력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유린해 오는지를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통찰력을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의 심령들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소식들. 필요 없다면 안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듣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결코 치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으면 또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손상을 입는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회개를 해도 마음에 뭐를 입는다? 큰 손상을.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이 불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불결한 말들을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교적인 부정이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피하였던 의식상의 부정행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정결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정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마음. 오늘날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우리의 뭐를? 마음을 정결하게.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내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보면은 정말 다윗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추구했는가? 51편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예, 여기에는 죄과를 도말하소서. 도말은 뭡니까? 없애줘.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별을 용서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 어떤 형별에서 면제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과의 형별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를 깨끗하게 해달라? 마음, 이 마음 바탕을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또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여기에 형별을 면해달라는 의미입니까? 내 죄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하게.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마음을 보시. 그가 지은 죄는 사실 나는 다윗보다는 행동으로는 죄를 적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신 것은 그가 무엇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정결한 것. 그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기소서. 내가 눈보다 누구만이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는 것을 알고 이 부패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실 거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얼마나 귀한 많은 빛을 보게 하신 것은 그가 마음의 정결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을 정결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서야 할 자들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를 자들,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 많은 건 마음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청결. 여러분이 마음이 정결한 자들,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룟벽은 기별 3권 2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때 안식일 준수자들 사이에 마음의 청결함은 부족을 보았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요? 마음에 여러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저 여호와 증인들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하지 못해요. 그것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비록 그들은 흉악한 기별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정결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를 그들은 뭐합니까?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 지키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것이 분명히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고 있어. 선지자 그런 말씀했습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의 마음이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았다. 시대 소망 302페이지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고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그 다음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63페이지에 보면 영혼의 성전을 진리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뭐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진리를 사모합니까? 참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어느 한편의 마음은 불결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정한 정결함을 모두가 다 선물로 얻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